것처럼 4월 초파일이라고 해가지고 석가탄실일 뭐 이래 석탄일 그래가지고 오늘 공휴일이었습니다. 불교를 신봉하는 불가에서는 죽어서 부처가 되었다는 그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그 어느 인도 소왕국의 왕자 한 사람이 태어난 날이다. 그렇게 해서 기념일로 칩니다. 불교라는 이 종교가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우리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에도 조금 이렇게 불교가 이렇게 퍼져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종교가 굉장히 큰 종교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처에게 귀의한다는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이제 자기가 부처가 된다, 이 성불한다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죠? 근데 그 성불을 목표로 하고 작정하고 일생을 살고 있는 그런 우리 주변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오늘 같은 날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상황에 봉착하게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저분들이 사는 그 삶의 그 방향이나 그들의 삶이 목표하고 있는 그런 이 삶의 형태를 보고 저분들이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혹시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불교에서는 세상에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이 역사의 그 관점은 계속 돌아갑니다. 뱅글뱅글 돕니다. 계속 서큘레이션 계속 돕니다. 그래서 그걸 윤회라고 합니다. 같은 게 돌아서 또 오고 또 왔던 게 또 돌아가고 이게 막 자기들의 시간 단위 뭐 이런 걸로 따지는데 굉장히 긴 시간들을 통해서 돌고 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뭐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나무로 태어났다가 이렇게 돌면서 또 갔다가 왔다가 뱅뱅뱅 돈다. 도니까 이게 원 역사라 그래가지고 이 역사에는 끝이 없습니다. 뱅뱅 도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원으로 된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직선으로 되어 있는 역사를 갖고 있어요. 시작이 있고 뭐가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한 방향에서 다른 방향을 향해서 쫙 진행되고 있는 역사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고 우리가 오늘 경험하면서 사는 삶에서 직접 보게 되는 역사의 이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세 가지로 오늘 우리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겠는데 오늘도 우리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의 한 부분, 두 번째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 52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이 신앙 고백과 관련되어 있는 이 내용, 특별히 거기 심판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 심판과 그 심판 이후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거나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말씀들을 가지고 그 내용을 이렇게 희미하고 어렴풋이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대충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추정해 보는 것인데, 그래서 조금 이게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미온적으로 이해하고 피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 마지막 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날과 관련해서 신약 성경이 계시록 20장 그 내용에 보면 천년 왕국이라는 그런 이 말 용어가 나와요. 세상의 마지막에 이 예수님께서 직접 천년 동안 다스리는 그런 이 기간이 딱 있는데, 그 천년이라는 것이요, 이 100년이라는 1세기가 10번 있는, 그러니까 1밀레니엄, 천년, 그 시간 단위를 오늘날 우리가 보는 1년, 2년, 3년, 365일 1년, 이걸 천년으로 한다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 천년이 또 다른 의미의 이 상징적인 숫자로서의 천년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 주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이 천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주께서 다스리는 그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일이 있는가, 아니면 이 천년 왕국 끝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일이 있는가를 가지고 신학에서는 전천년설이다 혹은 후천년설이다,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기도 합니다. 이게 지난 세기 20세기에, 그러니까 1900년대 2차 대전 전후에서 이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 같은 이런 신학적인 이 용어의 문제, 이걸 어떻게 결정하고 논의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 토론이 많고 그랬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차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논의하기 어렵고 그걸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너무 많이 우리가 정신을 소모하고 신앙을 소비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수 있겠구나, 저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래도 저래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마찬가지고 우리가 맞이해서 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그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계시록 20장 한번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한 7절까지의 내용이 주로 있는데, 이런 말씀이 쭉 있어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그 에덴 동산에 나왔던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해가지고 이제 천년왕국 얘기가 쭉 나왔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 자체를 우리가 장차 일어날 미래의 어떤 사건을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더 온전한 이 계시록 이해는, 이 계시록은 대단히
이 상징적인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요한 사도가 이 주님 앞에 이런 계시를 받던 그 당시에 로마 왕국과 관련해서 그 로마 시대의 그 왕과 다스리는 자들과 그들이 박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상황,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상징적 설명이었다는 그런 시각으로 이 계시록을 보는 입장이 더 온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라는 말 자체도 우리가 그런 숫자적인 설명으로 보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목적하시는 것은 우리를 천년 동안 다스리고 우리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는 순간에 육신이 영혼과 분리되어서 우리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그 순간에 먼저 예비적인 심판을 다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무시무시한 공개 법정이 열리게 될 것을 성경이 어렴풋하게 또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같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마태복음 25장 21절. 마태복음 25장은 신약성경 44쪽입니다. 신약성경 44쪽 마태복음 25장 21절과 41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그 주인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41절 한 장 넘겨가지고 41절에 보면 또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주 무시무시한 공개 법정이 열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이 마지막 날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로마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여러분, 지금 우리가 딴 사람 남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관련된 우리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2장 12절 241쪽입니다. 신약성경 241쪽 로마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241쪽 241쪽 로마서 2장 12절 같이 무릇부터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심판이 있고 심판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우리 삶을 그 심판에서 판단하고 그 판단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걸 히브리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은 354쪽입니다. 신약성경 354쪽. 히브리서 2장 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이 다시는 재고의 기회가 없는, 다시는 재도전의 기회가 없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데, 주어지는데, 그 구원의 기회를 등한히 여긴 사람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런 멸망의 시간을, 심판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보면, 그래서 심판을 피하도록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심판의 때에 그때 가서 아차차 큰일 났다 그렇게 하면 그건 늦었어요. 그건 안 돼. 그 심판을 준비하는 그 시간은 지금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금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나의 삶은, 지금 나의 신앙은, 내 상황은 어떤가? 우리가 영원을 소망하는 이런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는 이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 한순간이 남아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또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또한 영혼에 대해서 나는 어떤 이해와 어떤 판단과 어떤 결정과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 목사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8절 175쪽입니다. 신약성경 175쪽.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5쪽 요한복음 16장 8절은 그가부터 시작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시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면 아버지의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낼 텐데, 그 성령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너희들에게 보존하기 위해서 너희 곁에서 애를 쓰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보혜사로 지금 있는데, 내가 가고 나면 성령께서 오셔서 나 아닌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여전히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고 있는 이 일들을 그분이 계속해 주실 것이라. 그런데 그가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책망하고 계신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면서 판단하고 계신지 우리가 스스로 보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면 얼마든지 주의 음성을 듣게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집 피우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귀를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성령께서는 그걸 막
우리에게 강작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알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라고,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찾아와서 내가 보라 네 마음의 문을 밖에서 막 두드린다. 네가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들과 함께 먹고 함께 지내겠지만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가 들어봐야 된다 하는 말씀.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약속하신 그분은 진짜로 믿어도 좋다. 자, 이제 이 결정적인 심판의 재판장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어떤 입장에 계시는지, 그것이 제일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심판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그 무시무시한 분위기의 심판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에 우리가 그 심판을 직접 받고 심판의 은도를 당하는 그런 피고의 입장에 설 것인지, 아니면 이미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법정에 들어가서 심각한 이 재판장의 우리를 향한 그런 이 적대감, 이걸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입장에 갈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나가서 그분이 우리를 적대시하는 입장에서 가지고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이 모든 심판의 근거가 되는 법과 우리 모든 범죄 기록과 이로 말미암은, 이로 결과된 그런 결정의 모든 판단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거 가서 뭐 설명을 하고 변명을 하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날에는 지금 우리가 우리 손에 다루고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지금 막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우리 가치들, 우리가 소중한 걸로 생각하면서 추구하고 있는 이런 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가치해지고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쓸데없는 것 같이 붙들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날 가서. 이런 믿음이 있는데도 그때 가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더라도 오늘은 이어서 다른 것 가지고 막 살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이중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미 그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라서 그걸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판단을 받습니다. 땡전 한 푼어치의 가치도 아닌 것에 우리가 온 인생과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살았음을 그때 알게 된다는, 우리가 그런 걸 큰 소리로 자랑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면 그건 너무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됩니다. 이미 재론할 수도 없고 다시는 재고도 안 되고 우리가 재기할 기회도 없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재시도의 기회는 이미 다 사라져버린 후에 그 사실을 논의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오늘 지금 아직 이때라 할 때에 우리가 이 사실을 다룰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우리 신앙 고백서, 그리고 우리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이 응답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의 내용이다 하는 사실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놓고 무엇을 목적 삼아 목표로 살 것인가? 우리가 뭘 가지고 투쟁할 것인가? 우리가 뭘 가지고 양보할까 양보하지 않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알고 집착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12절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행했는지를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 위에 서서 우리 인생을 관리하고 세웠는지를 주님께서 그날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어떤 믿음으로 행하였는지를 주님께서 보시고 시상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큰 상급을 얻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삶을 지금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